얼마나 인생이 참 편하고 행복하겠어요. 근데 이게 세상이 그렇지가 않잖아요. 특별히 일은 둘째치고 제일 많이 부딪히고 힘들어하게 하는 것이 바로 사람입니다.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 근데 주님은 우리에게 명확하게 답을 주고 있어요. 너희를 핍박하는 자를 위해서 기도하고 미워하지 말라고. 거기다 또 플러스까지 너 원수를 사랑하라. 여러분, 원수 사랑하는 게 그렇게 쉬워요? 근데 분명히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했어요. 여러분, 미움이라는 거는요, 누구나 다 한 번쯤은 겪어봤을 거예요. 혹은 지금 여기 앉아 계신 분들 중에 누군가를 지금 미워하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이 미워함이 어디서 시작되냐면요, 감정에서. 그 감정을 풀지 못하니까 감정이 발전해서 미움이 되고, 여러분, 그 미움이 발전하게 되면 이제 행동으로 옮겨서 이제 살인까지 일어나게 되는, 아까 저 영상 본 것처럼 그렇게 되는 거예요. 물론 뭐 묻지마 살인 같은 것도 지금 요즘 일어나긴 하고 있지만 대부분의 과정들이 그런 과정을 거친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거를요 다스리지 못하면, 여러분, 아무 크리스찬으로서, 기독교인으로서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세상 사람들과 다를 바가 없어요. 여러분들이 교회에 나와서 예배 드리고 안 드리고 이 차이지, 뭐 다 세상 사람들과 다를 게 뭐, 그 사람들 미워하고 안 갚음 갚고 복수하고 이런 것들, 여러분, 우리가 똑같이 한다면 그네들이 생각하는 것과 뭐가 다르겠어요? 여러분들은요, 여기 앉아 계신 분들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과 관계를 맺은 하나님의 자녀예요. 이게 뭔가 달라야 돼요.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 은혜가 충만한 교회인데, 그 달라지는 게요, 그냥 내 맘대로 달라지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를 주셔야만 그게 가능한 겁니다. 그러면 내 입으로서 저 사람을 향해서 미워함이 있다, 아직도 앙심이 남아있다, 감정이 남아있다 하고는 이 얘기는 아직 은혜가 하나님으로부터 내려오지 못했다는 증거예요. 여러분, 앉아서 다 보면 하나님 말씀 감사합니다, 감동받았습니다, 감화받았습니다, 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다 그렇게 돌아갈 거예요. 근데 진짜가 어디 있어요? 그 진짜가 아닌 것들이 많거든요. 진짜는 여러분이 은혜를 받으면요, 나와야 돼요. 몸으로 베풀든지 용서하든지 더 나아가서 사랑하든지 관심을 갖든지 뭔가 달라진 모습을 보여야 하나님이 그게 진짜 저분에게 은혜가 임했구나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는 거예요. 은혜 받았다고 입으로는 얘기하지만 그냥 앞과 뒤가 다 똑같으면 그건 은혜가 아니에요. 여러분이 그냥 마음에 분위기에 휩싸가지고, 야, 멋있다, 하나님 말씀 정말 대단하다, 이렇게 여러분 감정에 휩싸여서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잘 구분하셔야 돼요. 내가 은혜 받아서 그런 건지 예배 분위기에 휩싸여가지고 그런 건지를 잘 구분하셔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은 분명히 모든 만물을 다 다스리고 계십니다. 맞죠? 여러분, 근데 말씀드렸다시피 보이는 세계에도 하나님이 다스리시고 보이지 않는 세계도 하나님이 다스리고 계셔요. 근데 하나님께서 다스릴 때에 하나님이 그냥 그때그때 기분에 따라서 이건 이렇게 하고 저건 저렇게 하고, 여러분,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에요. 질서의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보이는 세계,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의 보이는 세계에서도 하나님이 질서 있게 다스리십니다. 그래서 물건을 위에서 떨어뜨리면 아래로 내려가게 돼 있고, 물은 위에서 아래로 흐르게 돼 있고, 물은 0도씨에서 얼고 100도씨에서 끓게 되게끔 하나님 그거 다 그렇게 만들어 놓으셨어요. 이게 법칙이에요. 그리고 하나님 또한 마찬가지로 보이지 않는 세계, 하나님의 세계, 영적인 세계도 이러한 많은 법칙들이 있는데, 그 법칙들 가운데 가장 대표적인 것이 바로 끌어당김의 법칙이라는 것이 있어요. 이건 이제 우리가 영의 흐름이라고도 하는데, 말씀을 쉽게 드리면 여러분이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악한 생각을 하는지 선한 생각을 하는지에 따라 내 주변 환경에 그런 것들만 모이는 거예요. 내가 나쁜 생각을 하고 욕심내고 이렇게 하면 그런 사람들만 모이고 그런 환경만 만들어져요. 보이는 거는 똑같아요. 달라질 건 하나도 없지만 보이지 않는 세계에서는 그런 것들, 조건들이 내게 붙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은혜 받은 사람하고 같이 있으면 그 받은 은혜가 나한테도 오는 거예요. 이게 끌어당기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내가 누구와 신앙생활을 같이 하느냐가 진짜 중요한 거예요.
신앙생활하면서 교회 다니면서 교회 안 나오는 사람들과 같이 안 어울리면요, 교회 나오는 것도 교회 안 나오게 되고요, 불평불만 감사하지 않고 맨날 투덜투덜대면 그 사람하고 같이 어울리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불평불만이 그냥 뚝뚝뚝뚝 나오는 거예요. 정말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주변을 둘러보시고 은혜 받은 사람 누군가 찾으세요. 보면 알잖아요. 그냥 아까 얘기한 대로 그냥 은혜 받았습니다 하고 그 사람이 진짜 은혜 받은 게 아니고 뭔가 달라진 모습을 보여준 사람이 있다면 그 은혜 받은 거거든요. 그 받은 은혜가 그 사람하고 같이 있으면 은혜가 나한테도 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면 여러분 응용을 해보면요, 저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로 불치병에서 났어요. 그럼 그 사람하고 다니면서 그렇게 같이 은혜를 받으면요, 내 병도 뭐 다는 아니지만 어느 정도 치유가 되는 거예요. 주변 다 둘러보세요. 어떤 사람이 어떤 은혜가 임하는지. 그러니까 다시 얘기하면 교회 안에 그렇게 은혜 받은 사람들이 많이 있으면 교회가 은혜가 충만한 거예요. 나 혼자 그냥 은혜 받는다고 교회가 은혜가 충만한 게 아니고 나로 인해서 은혜 받은 사람들이 많이 늘어나고 은혜 받은 사람들이 가득 차면 교회가 은혜가 충만한 겁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을 은혜가 충만한 교회라고 제목을 붙였는데, 하나님이 주신 은혜는요, 이루 말할 수가 없어요. 뭐 어떻게 그걸 다 말을 표현하고 있겠어요. 하지만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무엇인지, 오늘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은혜는요, 여러분들이 은혜를 받았다라고 하면 반드시 이게 나와야 돼요. 이렇게 되어야 돼요. 이게 되어야 내가 진짜 하나님께 은혜 받은 거지,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 그냥 종류를 이렇게 나열하는 게 아닙니다. 내가 은혜 받으면 이런 게 나온다라는 거 꼭 기억하시고,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런 은혜가 임하게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첫 번째는 노임의 은혜입니다. 12년 동안 혈루증을 앓은 여인이 예수를 만났고 예수 뒤에 가서 옷자락을 만졌더니 그 혈루증이 떠나갔어요. 고침받았어요. 질병에서 노임받은 겁니다. 그 다음에 중풍병자가 친구 4명에 의해서 들것에 실려가지고 예수님께 나옵니다. 사람들이 너무 많으니까 만날 수가 없어요. 옥상에 올라가서 지붕을 뜯고 지붕 위로 내립니다. 예수님께서 그 중풍병자를 보시고 내 죄 사함을 받았다. 죄 사함을 선포합니다. 그러니까 중풍병자가 낫고 일어섭니다. 죄에서 노임을 받은 거예요. 자, 그리고 또 거라사에 귀신 들린 사람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원치 않은 일들로 막 사람에게 해를 끼치는 거죠. 그러다 예수님을 만납니다. 예수님 만나고 귀신으로부터 노임받아요. 잘 보세요. 지금 제가 3명의 사람들을 말씀을 드렸는데, 이 사람들은 분명히 은혜를 받았어요. 노임의 은혜를 받았어요. 질병에서 놓였고 귀신으로부터 놓였고 죄에서부터 노임을 받았어요. 이 사람들이 한 거는요, 예수님 만난 것밖에 없어요. 당신들이 한 거는 하나도 없어요. 그저 예수님 만난 것뿐이에요. 여러분, 우리도 노임 받아야 돼요. 노임 받는다 그러니까 나는 자유롭게 지금 내가 왔다 갔다 하고, 여러분 그 정도 생각하시면 여러분 기도 많이 하셔야 돼요. 제가 지금 수년 동안 그렇게 말씀드리고 있는데 아직도 자유를 얻어야 된다, 노임 받아야 된다 그러니까 누가 날 구속해요, 뭐 이래라 저래라 할 사람 하나도 없어요 라고 생각한다면 저도 회개해야 되고 여러분도 회개하셔야 돼요. 아직까지도 모른다면 문제입니다. 예수님이 분명히 그러셨어요. 요한복음에서 너희가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그 자유케 하리라는 것이 바로 노임을 받는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죄의 노임을 받는다는 얘기는요, 나는 안 해야 돼요. 이 나쁜 짓을 안 해야 된다는 것은 생각으로 알아요. 근데요, 나쁜 짓을 저지르잖아요. 그래서 가끔씩 뉴스 같은 데 나오면 내가 그때 왜 그랬는지 몰라요. 제가 제정신이 아니었나 봐요. 가끔씩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자기 의지대로 움직이지 않는 거예요. 예수님 만나야 돼요.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예수님이고 예수님이 곧 말씀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말씀을 깊이 있게 묵상하고 말씀을 깊이 있게 알면 노임받을 수 있어요. 할렐루야. 이거는요, 주님 만나는 길입니다. 여러분, 주님만 만나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은혜는 하나님이 주시거든요. 여러분, 이러한 노임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제 본문을 보겠습니다. 40절 보면요, 그들이 옳게 여겨 사도들을 불러들여 채찍질을 하며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는 것을 금하고 놓으니. 자, 여러분, 지금 사도들이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지금 증거하고 전파하고 다닙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그 꼴을 못 보죠. 자기들이 자기를 가지고 위협받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께 다 시선이 가고 다 지금 글로 가니까 자기들이 입지가 지금 위기에 놓인 거예요. 그래서 저 사도들을 어떻게 처리할까 하고 이렇게 궁리하고 있는 겁니다. 사례들인 공유회라고 하는 것이 바로 그런 유대인들이 모여서 재판하는 곳, 회의를 해서 결정하는 곳입니다. 여기서 저 사도들을 죽여야 되겠다, 없애야 되겠다 결의를 하고 옥에 가둡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가말리알이라고 하는 사람을 통해서 사도들을 옥에서 풀어주게 합니다. 노임받게 하는 거예요. 우리가 보기에는 단순히 그냥 노임받았다, 옥에서 풀려났다라고 하지만 영적인 눈으로 보면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여러분, 죄에서 노임받고 질병에서 노임받고 여러분, 이런 노임의 은혜가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이런 노임의 은혜 여러분들에게 충만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 은혜는요, 기쁨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최종 목적지는 천국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천국 가게 됐어요. 이건 여러분 다 믿으시죠? 믿으시죠? 근데 우리 지금까지 그렇게 윗분들로부터 그렇게 쭉 계속 들어왔고 그렇게 믿고 있어요. 근데 중요한 건 한 가지가 빠진 게 있다는 거죠. 그걸 전하지 않았어요. 예수 믿고 구원받으면요, 반드시 변화가 있어야 돼요. 구원은요, 곧 변화입니다. 그냥 단순하게 구원받으면 천국까지, 맞아요. 그냥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구원받으면 변화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뭐라고 그랬어요? 제가 말씀드린 대로 여러분,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된다고 그랬어요. 이게 변화거든요. 내 몸이 이 옷이 바뀌는 게 아니고 머리카락이 바뀌는 게 아니고 물들여서 이쁘게 하는 게 아니고 내 속사람이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옛사람이 변해서 새 사람으로 바뀌는 겁니다. 그래서 높아진 마음이 바뀌어서 낮아져야 되고요, 불순종했던 사람들이 말씀에 따라 사는 사람으로 바뀌는 거예요. 이게 진정한 구원입니다. 예수 믿고 구원, 여러분 세례 받으면 다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구세주입니다. 여러분 교육받아서 그렇게 하는 겁니다. 저도 그렇게 가르치고요, 세례 드리기 전에. 근데 진정으로 변화받는 사람이 과연 몇 명이나 있냐는 거예요. 장로 집사 권사하고 상관없어요. 어린 아이들도요, 변화되거든요. 그런데요, 하나님께서 그냥 너 변화받아야 돼 라고 그냥 내팽개치는 분이 아니에요. 변화받을 수 있는 길을 다 주십니다. 열어주셔요. 그래서 그게요, 우리에게 변화할 수 있게, 옛사람에서 새 사람으로 바뀌어가는 그 과정이 여러분 가정 중에 하나님 우리에게 환난과 고통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금요기도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뭐 여러 가지 많이 있지만 가장 큰 5가지로 하나님이 고통을 주신다고 그랬어요. 원수를 붙여주신대요. 왜? 용서하는 방법을 배우라고, 미워하지 말라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꼭 이상하게요, 항상 보면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이 꼭 하나 있어요. 교회 안에서도 보면 교회를 힘들게 하는 사람이 꼭 하나 붙어 있고요, 또 내 주변에다 꼭 한두 사람은 꼭 있고요, 직장에다 보면 꼭 힘들게 하고 고문관 역할을 하는 사람이 꼭 하나 있고요, 어딜 가든 간에 단체 가서도 꼭 힘들게 하는, 어지럽히는 사람이 꼭 하나씩 붙어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사람을 향해서 너 심판하라고 우리에게 권한 주신 적이 단 한 번도 없습니다. 그저 우리는 심판하지 말고 그 사람을 사랑하라, 용서하라, 그거를 우리에게 주신 거지, 그 사람을 향해서 복수해라, 심판해라, 심판은 하나님께 맡겨라라고 하셨어요. 그러니까 심판하고 내가 복수하는 거는요, 하나님에 대한 도전입니다. 절대 그러지 마세요. 그냥 기도만 하시고 하나님 아직까지도 내 마음이 그를 향해서 열리지 않고 있습니다.
불쌍히 여기시고 용서해 주세요. 그리고 그 결과는 하나님께 맡깁니다. 여러분이 재판관이 아니잖아요. 잘하고 잘못은 하나님이 정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나를 힘들게 하고 밉게 했다면 그 사람이 잘했다라고 하면 하나님이 상 주실 거고, 그 사람이 잘못했다라고 하면 하나님이 심판하실 거예요. 그건 하나님이 결정하는 거예요. 맡기세요. 여러분을 마음속에 울컥하는 거 이거 버리시라는 얘기예요. 상처받은 거 용서하시고. 그래서 우리에게 첫 번째 원수를 붙여주셔요. 두 번째는 가시를 붙입니다. 여러분이 가장 가까운 사람이 여러분 속을 박박박 긁어놔요. 자식이 가장 가깝죠? 아니면 남편이나 부인들 붙여놔요. 항상 나를 힘들게 만드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우스갯소리로 왼수지간이라고 하잖아요. 그런 가시를 붙여놓는 것도 하나님께서 극복하고 용서하라고 하나님이 붙여주신 거예요. 힘들죠? 그 다음에 여러분 무시당하고 멸시당하는 걸 하나님이 주십니다. 얼마나 자존심 상하겠어요. 내가 지금까지 배운 게 얼만데, 내가 지금까지 경력이 얼만데 네가 뭔데 나한테. 여러분 이미 끝난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면 하나님이 다 그런 사람을 붙여주시는 거예요. 왜? 새 사람으로 바꾸기 위해서. 그럴 때 허리를 낮추고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수그리고 들어가세요. 하나님,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올려주시는 것도 하나님이시고 낮춰주시는 것도 하나님이십니다. 아직 제가 겸손하지 못했다면 이번 기회를 통해서 저 사람을 통해서, 저 사람이 나를 무시하지만 그거 내가 받을 만한 거니까 하나님 나를 용서하시고 내가 다시 태어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기도하셔야 돼요. 그럴 때일수록 더 낮추셔야 돼요. 그래서 성경에는 낮추고자 하면 올려주신다고 그랬잖아요. 자기가 높아지려고 하면 하나님 낮춰주신대요. 그 다음에 네 번째가요, 억울함입니다. 이거가 진짜 황당할 리가 어디 있어요. 나는 분명히 정직하게 행했는데 다른 사람이 나를 억울하게 몰고 가는 거예요. 이것같이 분통나는 게 어디 있어요. 여러분 그때도 기도하는 것밖에 없어요. 내가 그걸 풀어내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께 맡기세요. 그건 내가 판단하는 겁니다. 나는 억울하다고 내가 판단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오시게 넌 그건 진짜 억울한 거야 라고 하시면 풀어주실 거고, 넌 당해도 싸 그러면 그냥 당하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깨끗하게 만들어가는 과정인 거예요. 여러분 그 다음 마지막에는요, 좌절을 주십니다. 하는 일마다 안 돼요. 회사 들어가겠다고 입사 지원서 내면요, 이력서 넣을 때마다 다 떨어지고, 면접에서 다 떨어지고, 시험에서 합격하면 면접에서 떨어지고, 다 떨어져요. 뭔 일 사업하면 툭툭툭툭 다 처음에 잘 되는 것 같아도 나중에 보면 폭삭폭삭 망해, 문 닫고. 한두 번도 아니고 여러 번 그래요. 좌절을 하게 만드는 거예요. 왜? 이제는 네가 네 힘으로 하지 말고 나에게 맡겨라. 하나님이 그거 하게 하시려고 그렇게 자꾸 앞길을 막아주는 거예요. 그럼 빨리 그걸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와야 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자기 힘으로 하겠다라고 하면 인생 허비하는 겁니다. 다 많은 것들이 있지만 이게 얼마나 고통스럽겠어요. 자존심 상하는 것도 그렇고, 좌절하는 것도 그렇고, 왼수 덩어리를 나에게 붙여주는 것도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마음을 연단하신대잖아요. 이게 연단인 겁니다. 이걸 거쳐야만 진정으로 구원받고 천국 백성이 되는 거예요. 이거 하나 안 거치면요, 여러분 아직 멀었어요. 그런 과정에 있는 사람, 혹은 과정을 넘어섰다라고 하는 사람, 항상 주님께 붙어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가 뭐라고 그러냐면, 고난당하는 것이 내게 유익이라. 그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를 배웠나이다. 고난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을 배웠다는 거야. 하나님을 알았다는 거야. 이게 정말 귀한 은혜입니다. 여러분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거 여러분 앉아서 들으면 할렐루야 아멘 하지요. 이게 여러분 머릿속에 들어가는 것뿐입니다. 그래서 조금 괜찮은 사람은 마음에 새겨두기도 하지요. 그러나 진짜 그 말씀이 평생 내 것이 되려면 고난을 겪어야 돼요. 힘든 걸 통과해야 돼요. 그래야 그 말씀이 평생 떠나지 않고 내 거가 됩니다. 그러면 사탄이가 여러분들어서 콱 찔러가지고 그 여러분 믿음 끌어내리려고 하면 나는 이미 그걸 통과했어. 말씀이 팍 떠오르거든요. 말씀을 뒤밀면 여러분 물러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원리를 아시고 여러분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그 얘기는 이런 걸 통과해야 진짜 하나님 백성 되고 천국 간다는 얘기잖아요. 얼마나 기뻐요. 얼마나 즐거워요. 진정으로 내가 하나님 백성이 되는 거예요. 그 과정을 통과하니까. 그러니까
고난도 내게는 유익이라는 얘기는 그런 고난이 있으면 오히려 내가 감사하고 기뻐할 수 있다라고 하는 얘기죠. 내가 진짜 천국 백성으로 거듭날 수 있으니까. 이런 사람은요 항상 기뻐할 수밖에 없죠. 이거보다 더한 어려움이 어디 있어요? 이거보다 더 큰 어려움이 없잖아요. 이런 와중에 기뻐한다는 얘기는 모든 일에 항상 기뻐할 수 있다는 사람입니다. 이런 거는요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가 아니면 있을 수가 없습니다. 이런 은혜를 받기를 축복합니다. 자, 이제 본문을 보겠습니다. 본문의 41절에 보면요,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능력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공의 앞을 떠났다 그랬습니다. 지금 여러분 채찍질 맞았어요. 너 예수 전하지 마 협박받고 보내줬어요. 그런데 나오면서요 뭐라고 그러냐면 사도들이 오히려 그렇게 능력받고 채찍질 맞는 걸 기뻐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가능해요? 두들겨 맞으면서 기뻐했대요. 옥에 나오는 것도 기뻐하게 되겠지만 능력받고 채찍질 맞는 거 이것도 기뻐하면서 나왔다. 여러분 이 고난이 기쁨을 통해서 항상 사도들은 하나님이 일을 하면서 기뻐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러한 기쁨의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는요 열심의 은혜입니다. 다윗은요 주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에 삼킨 바 되었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다윗은 예루살렘의 성전을 그 성막을 짓고 법궤를 옮겼어요. 그리고 이제 성전을 지으려고 재료를 열심히 준비합니다. 그래서 다윗은요 무슨 일을 하든지 항상 너무너무 열심히 한 거예요. 그러니까 바꿔 얘기하면 너무너무 충성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은혜를 받으면 당연히 열심히 나올 수밖에 없어요. 충성하게 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아니, 목사님 그러면 별로 열심히 안 하는 사람은 은혜 없는 건가요? 맞아요. 은혜 없어요. 은혜 받으면 반드시 전에 없던 충성과 열심이 나와요. 항상 주님을 생각하기 때문에. 여러분 예수님도 성전 청결할 때에 내 집은 기도하는 만민의 집이라 이 걸음을 받는 것을 너희들은 강도의 구려를 만들었도다라고 하잖아요. 그러면서 성전에서 장사하는 사람들 다 한데 주시는 모습을 보고 사도들이 그 다윗의 한 말을 기억을 하면서 기록하잖아요. 열심히 삼킨 바 되었다. 여러분에게 진정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임했다라고 하면 뭐 지금 괜찮아요. 앞으로 열심히 하면 되니까. 열심을 해서. 그러니까 여러분 모이게도 열심히 모이고 봉사도 열심히 하시고 건성건성을 하지 마세요. 눈에 안 보인다고 그냥 대충 때우지 마세요. 여러분 그래도 감사한 것은 아무도 없는데도 보면 우리 일주일에 한 번씩 청소 담당이 있잖아요. 와서 보니까 청소하시더라고요. 제가 안 보는 것 같아도 끝나고 나면 정리하느라고 가끔 올라와 봐요. 본당에. 그러면 청소 싹 해놓고 가셨더라고요. 누가 뭐라고 할 사람 없어요. 그냥 대충 해도 하지만 하나님이 보고 계시거든요. 이러한 열심이 있어야 하나님께 복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이제 본문에 보면요 42절입니다.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했다라고 합니다. 지금 능력받고 채찍질 맞고 나왔어요. 이 정도 되면 무서워가지고 이제 안 할 만도 한데 오히려 하나님의 은혜 주시니까 좀 더 이전보다 더욱더 열심을 해서 전도를 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전도가 됐든 봉사가 됐든 아니면 성가대가 됐든 교사가 됐든 식당 봉사가 됐든 무엇이 됐든 그냥 억지로 하지 마세요. 오늘 게시판에 요 앞에 문에도 붙여놨지만 이번 달 주신 하나님의 말씀, 다음 달이군요. 다음 달 하나님께서 억지로 하지 말래잖아요. 헌금도 마찬가지고 하나님은 즐겨내시는 자를 기뻐하신다고 그랬어요. 올해 제목이기도 하잖아요. 기뻐하시려면 억지로 하지 마세요. 안 내는 게 나아요. 안 하는 게 나아요. 여러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열심을 해서 하나님께 큰 은혜와 복을 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